오늘 이 시간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아 집사님 예물 감사 헌금 드리셨고요. 그다음에 비전 헌금 이상수 집사님, 김정아 집사님, 또 비전 헌금 이병민 청년, 이병우 청년 예물 드리셨습니다. 예,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요. 레위기 1장 3절 4절 말씀, 또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4절 말씀, 또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범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2장 14절 16절.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예,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3일간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갖고 예배의 자리를 찾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 주님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힘과 소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말씀 준비하셔서 정말 하반기 일정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부족한 정이 섰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모두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흠없이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번제와 소제의 삶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는요. 한마디로 세상 끊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요. 바로 애굽이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와서 이제 성막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는요, 무엇을 먹고 사나요? 바로 만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그 광야에서는 돈 없어도 만나만 먹고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이제 마지막에 성막을 짓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봉헌식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이제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신앙 훈련을 시키셨는데 한 가지는 말씀으로 사는 법,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정말로 그 성막 짓는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렇게 신앙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성막을 짓는 법을 통해서 또 우리는 무엇을 알아갈 수 있었냐면 성막을 통해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또 알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제 중요한 것은 성막에서 무엇을 하죠? 바로 예배, 그쵸?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무너진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짓는 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요,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에 레위기의 중심 사상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리고 주의 종을 순종하면서 신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 불이 떨어지고 제사함의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화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연합하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떨어지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또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레위기에서 이제 그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주의 종이요 바로 그 예배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그 주관자 주의 종이 주관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의 종을 100% 신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의 그 주의 종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대로 그 아이들 앞에서는 또 우리 남편 앞에서 정말 교회의 허물이나 또 우리 주의 종의 그 허물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영적 라인이 최고다. 요것만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최고의 영적 라인업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 종은요 높은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레이기 하면요 무엇이 떠오르죠? 거룩.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레이기 12장 4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레이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을 아까 제가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는 그런 말씀은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돈이나 죄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거룩할지라.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이 말은요 죄로부터 분리된 것,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죄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요 거룩하라는 말이 이 50회 정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종합해 보면 이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성막에 모여서 무엇을 하죠? 바로 지금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것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5가지 제사, 소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 중에서 우리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번제는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희생의 제사 또 헌신의 제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그 헌신의 삶을 드리겠다. 나의 삶을 통째로 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번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1장 3절 말씀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바로 흠이 없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 흠이 없는 것이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봉사 같은 것도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도요. 우리가
흠없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것을 원하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체가 흠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흠없는 성도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하죠. 예배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더러움을 씻음받은 그 성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번제의 삶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레위기 1장 4절 말씀에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에 안수하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이유에서예요. 첫 번째로는 나의 죄를 전가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로는요, 그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사람을 이렇게 공격할 때도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요, 그 정말 예수님의 그 팔 생각을 사단이 넣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보더라도요,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것을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반복하고, 또 그 나의 머리에 정말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 6절에 보니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러니까 이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는 것은 위선을 벗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그 위선 속에는 거짓이 숨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스스로가 위선을 벗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또 위선을 벗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렇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벗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좋아하시고 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에게 있는 거 숨기거나 또 이렇게 거짓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되려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있으면 있는 대로 있다고 하고, 또 없으면 없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을 그런 척하면 정말 내 스스로도 움츠러들고 조바심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위선을 벗어야 정말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펴진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태워야 합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모든 동물의 기름과 내장을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불로 태워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 세상의 가치관을 성령의 불로 태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환란이 오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세상과 타협하고 돈을 잃을까 또 그 세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이렇게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태워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물로 씻어서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그 내장은 마음을 이야기하고요. 그 정강이는 정말로 갈 때 안 갈 때 다가는 우리의 다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씻으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 마음을 어떻게 깨끗게 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강이를 씻는다는 것은요, 구별해서 다니라는 것입니다. 갈 때 안 갈 때 다 가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다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의 삶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번제단에는 대대로 피가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졌으니 항상 그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혈이 없이는 심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보면요, 온통 그 예수님의 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만약에 교회 안에 예수님의 그 보혈이 없다면 교회는 인간의 그 의로움이나 또 세상의 정의로만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성도를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떠오르는 찬양이 있지 않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어떻게 가야 할까? 나를 구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제단,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번제를 끊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는 제단에 번제로 드려지는 양들이 항상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번제의 삶입니다. 우리의 그 생각에 말씀을 채우고 또 위선을 벗어버리고 또 성령에 충만하여 또 나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또 구별되이 다녀서 정말 흠없이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제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 소제는 깨어진 모습으로 드려야 하고 또 모든 제사와 겸하여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피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로운 제사라고도 합니다. 이 소제를 드리는 과정을 보면요. 먼저 보리의 첫 이삭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 레위기 2장 14절 말씀,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 보리의 첫 이삭은요. 매년 첫 번째 나오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것을 볶아서 찌으면 고운 가루가 나오는데 그 고운 가루 바로 그 깨어진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그 고집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탄생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보리를 볶아서 찌어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되는데 고운 가루, 나의 그 깨어진 심령, 깨어진 자, 꺾어진 고집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고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고집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었을 때 생각하는 것이나 그리고 뜻하는 것이나 그 계획하는 것이 다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아무리 그곳에 성령이 임해도요 반죽이 서로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우리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 그런 이제 보리가루에 아주 고운 가루에 이제 기름을 넣어 반죽해야 되는데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않으면 그 이제 그
고운 가루 반죽한 것을 반죽한 것이 화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기름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눌러붙거나 타게 됐습니다.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면 신앙생활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불시험과 연단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덕에 들어가기 전에 기름을 넣는데 그 기름을 넣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이고요. 그다음에 화덕에 들어갈 때 그 상처로 인한 탄 냄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으로, 그래서 향기로운 그런 기름 냄새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이 없으면 우리는 그 시험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연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부침개 같이 잘 만들어서요, 화덕에 그 집어넣는데, 이렇게 화덕에 굽는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이제 시험과 연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화덕에 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을 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화덕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욥은 이렇게 고백했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을 이긴 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각, 이제 반죽돼서 화덕에 구워져서 나온 것을 이제 조각을 내는데요, 아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세모 모양도 있겠고 둥근 모양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된 떡을 한결같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땅에 떨어진 것, 더러워진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 땅에 떨어진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위치를 이탈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삶을 변형시키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것인데, 즉 그러니까 자기 역할로 돌아가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일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유향을 뿌리는데요. 유향은 향기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성령이 충만하여 정말 그 시험을 통과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하덕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면 말이나 또 나의 그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래서 향기롭게 살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이제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하죠? 그 그쵸.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리고 그 공동체에 그래서 부패를 방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낼 수가 있잖아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대굴대굴 그냥 굴러다닐 뿐이잖아요. 그래서 버려질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깨어진 심령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면 그리스도의 그 향과 맛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가더라도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도가 잘 되지 않을지라도 정말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서는 예수님 믿는 자의 그런 롤 모델이 되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그 녹아진 모습을 보고, 아, 누구 집사님처럼 내가 되고 싶어. 나의 그리스도의 향을 내는 것을 보고 누구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간접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동체에 가셔서 그리스도의 향과 맛을 내심으로 정말로 그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소재의 삶을 살면요, 그리스도의 향과 맛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안에 그 모든 것들 다 하시고 나서, 그런데 이 안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누룩이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은 과장하거나 불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감정을 뭐 왜고시킨다거나 또 허풍을 또 떨어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또 그 한 가지 더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꿀을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꿀은요, 불에 닿으면 변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변하기 때문에 달콤하지만 시험이 올 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넣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이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번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흠없이 기쁘게 받으실 만하게 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런 통째로 드려지는 삶을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번제는 그 예수님의 피로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번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흠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위선을 버려야 하고, 나의 생각 가운데 말씀을 넣어야 하고, 마음을 깨끗해야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구별되이 다녀야 합니다. 송아지가 그 태워질 때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우리의 그 향기로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 거룩은요, 드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흠이 없이 드린다는 그 의미는, 그래서 눈물이 날 만큼 주기 아까운 것을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주는 것을 흠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흠이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번제물로 우리에게 먼저 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주는 자가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인데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거,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처럼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늘 항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삶을 정말 하나님께 흠없이 드렸고, 또 우리에게 흠없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정말 주기 힘들고 아까운 것을 기쁜 마음을 담아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정돈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소재에서 중요한 것은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그 고운 가루는 깨어진 모습, 그 형체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리고 또 우리 바울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깨어지고 나니까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버리니까 가는 곳에 맞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깨어지면 남녀노소 구별 없이 정말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진 고운 가루가 되어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고 또 거룩한 일상을 사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삶이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과 또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흠없이 자신의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눈물이 날 만큼 주기 힘들고 아까운 것을 기쁜 마음을 담아서 사랑으로 주님께 드리고 그 마음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나의 고집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말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고운 가루가 되어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깨어진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시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주님께 흠없는 고운 가루가 되어 그곳에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는 거룩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를 세워가며 예수님으로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